우리가 한 가지 주제어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죠. 어떤 주제어인가요? 안우 사사리라는 단어죠. 이 단어 사사니 가르침입니다. 안우 뭐 이게 이제 접두사기 때문에 그냥 이제 번역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르침 이래 해도 되는데 뭐 우리가 좀 차별적인 의미를 부여해보자라고 하면 안우라는 말은 계속 끊어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이어지는 가르침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지는 것일까? 라고 하니 과거의 부처님들로부터 지금 우리 부처님한테 그리고 나중에 미륵 부처님으로 연결되는 또 그 이후 미래 부처님들한테로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모든 부처님에게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그대로 말을 줄여보면 교본 이렇게 말을 했죠. 안우사삼이 이어지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의 근본입니다. 교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경전에서 이 용어가 나오는 모든 용례를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본거는 이것이 그대들을 위한 우리의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한 문장의 용례 전체를 보았죠. 주로 사띠와 삼빠자나가 중심이 되는 용례였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용례는 부처님께서 그 동일한 문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다가 봐라!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으로서 내가 할 일은 했다. 이제는 그대들이 실천해야 한다. 나중에 뉘우침이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들을 위한 이어지는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용례였었죠. 그리고 세 번째 용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세 가지 비범이라는 주제가 있었죠. 첫째는 뭔가요? 신통의 비범. 여기서 비범이라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 특별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 초불련 스님들께서는 기적이라는 번역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냥 우리는 뭐 약간 평범을 넘어선 것 이런 의미로 비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신통의 비범, 그리고 신탁의 비범, 그리고 교본의 비범 이렇게 세 가지의 비범이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비범을 포함하는 모든 용례를 다 봤죠.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공부한 바에 의하면 4개의 경이 엮여가지고 알려주는 게 뭔가요? 개정의 세 가지 무더기를 무위위, 즉 아라함의 개정에 이것이 완성이다. 그리고 세 가지 비범이 또한 완성이다. 그리고 정견과 정지와 정해탈 이것이 완성이다. 마지막에서는 명과 행 해서 명행족의 뭐 이런 부분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다 봤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세 가지 비범이라는 형태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하나의 그러니까 율장, 오늘 우리가 공부할 율장의 시작 부분에서 교본의 비범이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오늘 볼 거고요. 그 외에 뭐 그냥 이제 어떤 특별한 그 분류 없이 그냥 안우사사니가 나오는 경이 몇 개 있는데 이제 그 경들까지는 뭐 그냥 생략을 하는 거로 하고 이래 해서 오늘 안우사사니 이어지는 가르침과 관련한 주제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담화론도 법은이 우리가 불교 신자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히 많죠. 다양하죠. 이 다양한 가르침을 하나씩 다 벗겨내고 최후에 한 가지를 남겨놓자 라고 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좀 어려운 준비하셔요. 다 물어볼 거예요. 한번더 부분이 하여간 싹 걷어내고 최후의 하나의 가르침이 남아있어야 남기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남길까? 수행 측면에서 8 정도. 8 정도. 네. 좋죠. 그래야 되겠죠. 박 부부님 뭘 남길까요? 부처님 말씀 중에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의 포괄적인 내용을 놓고 그 중에 뭐 이러겠지 뭐 요 내용은 8 정도에 속한 내용이야? 하면 걷어낼 수 있지. 8 정도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싹 걷어내면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 남는 게 있겠지. 뭐가 남을까? 박보분이 윤회에서 벗어나 그렇죠. 윤회에서 벗어남. 이거 어떤 식으로 하나요? 8 정도에 의해서 하는 거지. 사실 이러면은 윤회에서 벗어난다라는 거는 8 정도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너 부부님 어때요? 뭐가 나올까? 연기하는 연기. 그렇죠. 연기. 사실 연기라는 거는 왜 내 삶에 괴로움이 생길까? 하는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서 자라나느냐 하는 요 부분이 연기죠. 거기에 비해서 8 정도라는 거는 그 괴로움, 연기의 과정으로 연기적인 방법으로 생겨나는 괴로움이 그걸 어떻게 소멸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8 정도는 바로 그 괴로움의 소멸 방법이죠. 요거에 실천이라는 개념을 더하면 뭐가 돼요? 중도 이래 되잖아. 뭐 같은 개념이라니까. 연기로 연기에 의해서 괴로움이라는 요놈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면 8 정도에 의해서 그거를 소멸하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치? 이게 연기가 선행하지 않으면 8 정도라는 길 자체가 찾아질 수가 없겠죠. 문제 상황이 드러나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라고 해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거 어느 하나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좀 벗겨내보자고. 박부모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가 남을까? 명과 해탈의 실현. 명과 해탈. 실현. 명과 해탈의 실현이라는 게 달리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난 거죠.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 개념은 뭐냐 하면 이거는 고멸이요. 괴롭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실을 놓고 이 괴로움이 연기라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생겨나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거 8 정도라는 길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고놈을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윤회에서 벗어나고 명과 해탈이 실현된 고멸의 실현이요. 요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사실은 맞는 답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법우님 뭐가 있을까? 저는 제일 기본 그러니까 뭐 해탈 뭐 연기 이런 것도 좋은데 제 기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불선법 계를 지키는 기본은 맛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불선법을 방어하자 이런 개념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불선법을 방어하자 계를 지키자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팔 정도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잖아. 그 중에 특히 정어, 정업, 정명이라는 요 세 가지는 계온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 당연하죠. 사실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5개를 함께 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것의 완성이 깨달음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것을 지시하려고 그래요. 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 드린 요 교재, 오늘 공부할 교재. 이거를 제가 아까 좀 미리 프린트를 해놓은 거를 잘못했네. 박고부님 없어도 되죠? 그냥 들으시면 될 거야. 오늘 읽어드리는 일을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응? 아니 없어도 될 거예요. 니까야가 일단은 이제 위나야 율이 있잖아요. 율에는 뭐 마하 위반가 이래지만 이제 비구 위반가 이래도 되고 비구니 위반가. 그래서 비구의 227개를 설명하는 그게 율장의 처음 나오는 책이에요. 이어서 비구니의 311개를 설명하는 것이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뭐 우리 공부 기준으로는 뭐 그냥 니까야 총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이제 마하와까, 줄라와까, 뭐 부스 이래 따르지만 우리가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공부 기준은 율장에는 요 두 개거든요. 숫다, 경이죠. 경으로는 이제 뭐가 있어요? 디가니까요? 맞지마니까요? 상류다니까요? 안구따라니까요? 요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쿠타카, 소부니까야가 있어서 우리는 소부니까야에 속한 숫다니 빠따. 그리고 법구경. 요만큼을 교리적 충돌이 없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교리적 충돌이 없는 공부 기준. 이래서 요만큼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다. 1차 결집된 경과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고 있죠. 물론 뭐 아비담마는 그건 뭐 당연히 배제가 된 거고. 이럴 때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 교재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순서가 율이 먼저 나오고 경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 율을 구성하는 비구 위반가, 비구의 227개를 설명하는 책인데 이 비구 위반가의 서문과 같은 거야. 뭐겠어요? 1번이라는 거겠죠? 가장 먼저 나오는. 그래서 경이 있고 율이 있는데 율이 경보다 먼저 나온다고. 그런데 그 율 중에 앞에 위치한 비구 위반가의 첫물이에요. 달리 말하면 뭔가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 경과 율로 편집되어 있거든. 그 모든 가르침 중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릴 내용,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다. 자, 보시면 빠라지각 한 깐당 이랬어요. 요거 이제 빠라지가라는 게 보통 말하는 다라이제죠.
아까 이제 그 박 부모님도 바라이제 말씀 많이 하셨죠? 그 바라이제 네 가지는 어떻게 돼요? 어떤 형태로든 출가자가 네 가지로 구성된 바라이제, 빠라지가를 범하면 경은 그러죠.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율에서 함께 살 수 없다. 이래가지고 더 이상 비구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그 빠라지가 깐당의 빠타마 빠라지강, 첫 번째 빠라지가. 그러니까 네 가지 바라이제 중에 첫 번째 거 하면서 구징에 이제 수딘나 바나와로 이렇게 됐어요. 이제 바나와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바나와로라는 거는 뭐냐 하면 경을 문자로 안 하고 읽어서 경이 전승되잖아요. 이 경을 이제 암송으로 전승을 하려니까 이게 뭐 끝없이 할 수는 없잖아. 어느 만큼 함께 경을 암송하다가 쉬어줘야 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 요만큼 암송하고 쉬었다가 또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 한 번 암송하는 만큼의 분량을 바나와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요 부분이 그 율장의 처음 있는 비고 위반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바라이제, 그러니까 빠라지가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빠라지가 중에 시작하는 부분, 첫 번째 바나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수딘나 존자의 동료 비구들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내가 이 엉뚱한 걸 들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는 방금 제가 잘못 읽었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는 위나야 삐딱까 빠라지까 빨리 외란자 깐당 외란자 이야기 가지고 계시죠? 아닌데. 아까 맞는데.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지난번에 잘못 인쇄해드렸다. 내한테는 감을 안 했습니다. 오늘 이게 외란자 이야기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잘됐다. 저기 한 5분 쉬었다 하죠? 바로 인쇄해서 첫 번째였는데. 제가 실수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위나야 삐딱가 율장 중에 비구 위반가에 속하는 첫 번째에서 빠라지까 빨리로 되어 있고요. 외란자 깐당 해서 외란자 이야기예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거의 대부분 읽어드리고 약간의 그냥 보충하고 나면 바로 요 질문 있죠. 다 걷어내고 마지막까지 남는 한 가지 이게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답을 이 외란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거든요. 어쩌보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답을 보지 않았을까요? 아직 답이 안 찾아지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불세조는 외란자의 날레루 님바나무 아래에서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머물렀다. 외란자 바라문은 들었다. 존자들이여 삭야의 후예이고 삭야 가문에서 출가한 사문 고따마가 500명 정도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외란자의 날레루 님바나무 아래에 머물고 계십니다. 참으로 세존이신 그분 고따마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그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 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 생명을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합니다. 그는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라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어떤 마을에를 가시면 그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이 오셨거든요. 그분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찾아가 뵙도록 합시다. 굉장히 그 많은 경우에서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외란자 바라문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외란자 바라문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마 존자여, 저는 사문 고따마는 늙고 나이 들고 노후하고 삶의 기간을 건너 노쇠해진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고따마 존자여,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고따마 존자는 늙고 나이 들고 노후하고 삶의 기간을 건너 노쇠해진 바라문들에게 절을 하지도 않고 일어나 맞이하지도 않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습니까? 고따마 존자여, 그렇다면 그것은 바른 실천이 아닙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신과 함께하고 마라와 함께하고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 바라문과 함께하고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에게서 내가 절을 해야 하거나 일어나 맞이해야 하거나 자리를 권해야 하는 어떤 자도 보지 못합니다. 바라문이여, 열애가 어떤 자에게 절을 해야 하거나 일어나 맞이해야 하거나 자리를 권해야 한다면 그의 머리가 떨어질 것입니다. 자, 외란자 마을로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500명의 비구상가와 함께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런 분이니까 가서 뵙시다 하고는 외란자 바라문이 일행과 함께 부처님한테 왔죠. 와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 사문고따마는 이 연세 높은 바라문들한테 마땅히 해야 할 예의를 차리지 않는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럼 그거 잘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 대답은 딱 한 가지죠. 여기서 부처님이 열애라는 말을 쓰죠. 이게 뭔가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한테 인사드리고 예의를 갖춰야 되죠. 그런데 나는 보통의 젊은이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열애요. 깨달은 자요. 깨달은 자를 세간적 기준으로 접근해서 나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노인들한테 예의를 안 차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소. 부처님 이렇게 답변한 거죠. 부처님이 그야말로 인륜이 마땅치 그러니까 인륜에 밟지 않아가지고 노인분들한테 예의를 안 차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윤회하는 영역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간에 적용되는 그런 예의를 깨달은 자인 열애에게 적용하려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부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외란자 바라문이 말하자면 사문 고따마한테 트집을 좀 잡아보는 그런 대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고따마 존재는 맛이 없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요.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고따마는 맛이 없는 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요. 열애에게 색의 맛들, 성의 맛들, 향의 맛들, 미의 맛들, 촉의 맛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고따마는 맛이 없는 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맛이 없는 자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글쎄 여기서 어떤 맛을 말하는지 몰라도 글쎄 이게 뭐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만나면 그래도 뭐 인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대화하고 이러면서 참 좋은 사람이요 뭐 이런 관계의 맛이 있을까요? 뭐 이건 뭐 어떨지 모르지만 맛이 없는 자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뭐 그거를 그냥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라고 부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글쎄 당신 말대로 나를 맛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어떤 맛을 말하나요? 색성향 미촉에 대한 맛을 말하죠. 색성향 미촉 요거 까마구나 라는 거죠.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 물질적인 세상에 대해서 좋은 거 이렇게 이제 붙잡고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지만 깨달은 자인 나는 그런 물질 세상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둥바둥 묶여 살지 않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거. 만약에 나를 맛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자면 누가 바르게 말을 한다면 그런 측면이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곧다마 존재는 재물이 없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요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재물이 없는 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요 열애에게 세계 재물들, 성의 재물들, 상의 재물들, 미의 재물들, 촉의 재물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재물이 없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 필요 없이 그렇죠. 곧다마 존재는 결실 없음을 말하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요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결실 없음을 말하는 자다 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요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의 얻을 바 없음을 말하고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의 얻을 바 없음을 나는 말합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결실 없음을 말하는 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르침의 토대라고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자잖아요. 노력을 말하고요. 그런데 결실 없음을 말하느냐?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뭐 누가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한다면 그래 나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 결실이 있는 거죠. 당연히 업이 있고 결실이 있는데 결실이라는 측면에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면 그 나쁜 행위를 통해서는 얻는 게 없어. 결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 악업은 요 표현이죠. 곧다마 존재는 단멸을 말하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요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단멸을 말하는 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요 나는 탐과 진과 치의 단멸을 말하고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의 단멸을 말합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단멸을 말하는 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요즘도 불교가 윤회 없음을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윤회 없음을 말한다라는 게 뭐예요? 단멸을 말하는 거잖아요. 부처님한테 당신은 단멸을 말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 그냥 딱 부정해버리지 않고 누군가 바르게 말하는 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거를 이해시킬 수가 있다.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는 단멸 이러면은 윤회 없다. 죽으면 끝나는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단멸이라고 나를 말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렇게 생명의 단멸이 아니고 윤회 없음 죽으면 끝 이게 아니고 탐진치의 단멸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탐진치의 단멸이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악한 불선법들의 단멸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불교를 단멸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부처님은 단멸을 말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생명의 단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탐진치, 악한 불선법들의 단멸을 말하는 것이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죠. 고따마 존자는 혐오하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삼은 고따마는 혐오하는 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혐오합니다.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에 의한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의 달성을 나는 혐오합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삼은 고따마는 혐오하는 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신구의로 악업을 짓는 것. 이 부분이죠. 고따마 존자는 허무주의자입니까? 바라문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삼은 고따마는 허무주의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탐과 진과 치를 제거하기 위한 법을 설하고 다양한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기 위한 법을 설합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삼은 고따마는 허무주의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 필요해요. 그래서 허무주의자라고 번역한 단어가 밑에 있습니다만은 왜나 이까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하나는 니힐리스트, 허무주의자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an expert in vinaya 해서 제거 전문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나 이까입니까? 허무주의자입니까? 하는데 부처님이 그거를 살짝 중의적인 면을 적용해가지고 탐진치를 제거하는 그런 전문가요. 나는 누구냐? 탐진치.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전문가가 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고따마 존자는 고행자입니까? 바라문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삼은 고따마는 고행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몸의 나쁜 행위, 말의 나쁜 행위, 의의 나쁜 행위, 악한 불선법들이 태워져야 함을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어떤 자에게 불태워져야 하는 악한 불선법들이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나는 고행자라고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열애에게 불태워져야 하는 악한 불선법들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삼은 고따마는 고행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행자? 그래, 나를 고행자라고 말한다면 고행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이요. 라고 이게 뭐 저기 부처님 깨달음 이전에 고행하던 거하고는 이제 용어 자체가 달라요. 용어 자체가 다른데 보통 이제 인도에서 말하는 고행이라고 하는 따빠신 하는 이제 그 용어를 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고행자라는 부분으로 나를 말하려고 한다면 그 고행은 이런 것이요. 어쨌든 탐진치의 문제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문제고 이제 그 부분이고요. 고따마 존자는 더 이상 모태에 들지 않는 자입니까? 바라문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삼은 고따마는 더 이상 모태에 들지 않는 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어떤 자에게 미래에 자궁 속의 태아로서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나는 더 이상 모태에 들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라문이여 열애에게 미래에 자궁 속의 태아로서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은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바라문이요. 이것이 바르게 말하는 자가 사문 곧다마는 더 이상 모태에 들지 않는 자다라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불교의 최종적인 완성은 어떻게 되죠?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불사가 실현되는 거죠. 부처님, 나 이제 더 이상 모태에 드는 자가 아니에요. 모태에 들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나를 알아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 몇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를 들면 바라문이요. 암탉에게 8 또는 10 또는 12개의 알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암탉에 의해 바르게 품어지고 바르게 열을 받고 바르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발톱 끝이나 부리로 달걀 껍질을 잘 부순 뒤 안전하게 뚫고 나올 그 병아리들 가운데 첫 번째는 어떻게 불려야 합니까? 마지입니까? 막내입니까? 곧다마 존재하시오. 마지라고 불려야 합니다. 참으로 그는 그들 가운데 마지입니다. 바라문이여, 이와 같이 나는 덮여있는 아래 상태인 무명에 속한 존재들 가운데 무명의 껍질을 부수고 세상에서 혼자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등각이라고 하죠. 바라문이여, 나는 참으로 세상의 마지이고 으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를 부처님하고 아라한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 얘기 많이 하죠. 물론 이제 다양하게 그 부분에 답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만 요 문장에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해탈된 삶, 깨달음이라는 상황을 놓고 내가 그 중에 마지역 이 얘기는 뭐예요? 표현을 하자면 내 동생들이 많어. 동생들이 많이 올 건데 그 중에 내가 가장 먼저요. 요 부분 마지라고 부처님 스스로 당신의 그 깨달음의 실현을 말하고 있다라는 요 부분, 뭐니 해도 첫 번째로 이런 깨달음을 실현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요 개념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요. 바라문이여, 나에게 열심히 노력하여 게으르지 않음과 잊히지 않는 사띠의 확립과 몸이 진정되어 동요하지 않음과 삼매를 닦는 심의 집중이 있었습니다. 바라문이여, 나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머물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물렀습니다. 4선, 네 가지 삼매죠.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닦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이전의 존재 상태에 대한 기억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습니다. 나는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했습니다. 요거 뭔가요? 숙주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숙명통 이렇게 말하고 그 내용 좀 생략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바라문이여, 이것이 밤의 초 3분에 나에게 얻어진 첫 번째 명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입니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염오함이었습니다. 밤의 초 3분, 밤 12시간 중에 첫 번째 4시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이제 숙주명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어서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자기 활동성을 회복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죽고 다시 태어남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습니다.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 천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거 뭔가요? 천안통, 천안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쭉 내려갑니다. 바라문이여 이것이 밤의 중3분에 나에게 얻어진 두 번째 명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입니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두 번째 염오함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심히 삼매를 닫고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고 침착하고 오염원이 없고 유연하고 준비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음에 도달했을 때 번뇌들의 부슴의 알무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고다 고집이다 고멸이다 고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이것이 번뇌다 번뇌의 집이다 번뇌의 멸이다 번뇌의 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그래서 요건 뭔가요? 누진통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바라문이여 이것이 밤의 후 3분에 나에게 얻어진 세 번째 명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입니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세 번째 염오함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주제가 위치가 어디라 그랬어요? 바로 그 율장 비구 위반가의 첫 번째. 그래서 니까야로 전승된 모든 공부의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주제에서 부처님이 외란자 바라문한테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내가 초선부터 제2선, 제3선, 제4선 4선의 토대 위에서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3명의 과정으로 깨달았어. 깨달음의 밤, 그죠 여러분? 깨달음의 밤, 그 밤에 앞에 3분의 1 동안에는 숙주명을 성취하고 중간 3분의 1에는 천안명을 성취하고 마지막 3분의 1에서는 누진명을 성취해가지고 깨달았어 라고 당신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니까야 원전의 가장 첫마디에서 부처님은 내가 이렇게 사성삼명을 통해서 깨달았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했을 때 외란자 바라문은 세존께 이렇게 말했다. 곧다마 존자께서는 마지이고 곧다마 존자께서는 으뜸입니다.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정말 기쁩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뭐 쭉 해가지고선 이제 부처님한테 비유해가지고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곧다마 존자께서는 저에게 비구승가와 함께 위란자에서 안거를 지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동의하였다. 그러자 외란자 바라문은 세존의 동의를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에 돌아갔다. 외란자 바라문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그 젊은 사람이 말이야 노인네들한테 예의도 안 차리고 문제되기도 하고 내가 깨달은 열애기 때문에 세간 사람들의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부처님은 맛이 없는 자입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처님한테 토를 다른 거야. 근데 부처님이 다 적당한 답변을 하시고 나서는 그런데 내가 사실은 해탈된 삶을 실현한 마지거든 이러면서 사선삼명의 과정으로 당신의 깨달음을 지금 설명하셨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인정을 하는 거야. 외란자 바라문이 정말로 곧다마 존자께서는 마지고 으뜸이다 라고 하면서 기쁩니다. 당신을 배워서
이제 제가 부처님의 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부처님, 제가 부처님의 신자가 된 기념으로 부처님 요번 안거를 저희 마을에서 지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거죠. 부처님이 받아들였어요. 자, 거기까지가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외란자는 기근이 들었다. 곰팡이 때문에 풀잎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웠고 벼이삭을 모으는 노력으로 연명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런데 그때 우따라 빠타카의 말 상인들이 500마리의 말과 함께 외란자의 안거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 상인들은 말을 묶어두는 곳에서 비구들에게 한 그릇 한 그릇 시든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비구들은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외란자에 들어갔다가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고 말을 묶어두는 곳에서 탁발하여 시든 곡식을 한 그릇씩 받아 사원에 가져와서 절구로 거듭 빻아서 먹었다. 아난다 존재는 시든 곡식을 돌로 찧어서 세존에게 드렸고 세존께서는 그것을 먹었다. 세존은 절구 소리를 들었다. 열애는 알면서 묻기도 하고 알면서 묻지 않기도 한다. 적당한 때를 알고 묻고 적당한 때를 알고 묻지 않는다. 이익되는 것은 묻고 이익되지 않는 것은 묻지 않는다. 이익되지 않는 것들을 열애는 답답한다. 참 중요하죠. 부처님은 어쨌든 이익되는 이야기, 이익되는 가르침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불세존은 비구들에게 두 가지 양상으로 질문하니 법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위해 학습 계목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때 세존은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여, 웬 절구 소리인가? 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그 일을 말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아난다여. 아난다여, 그대들 고결한 사람들이 이겼다. 후세의 사람들은 맛있는 고기와 밥을 경멸할 것이다. 그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세존이시여, 외란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풀잎으로 살아가기도 어렵고 벼 이삭을 모으는 노력으로 연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대덕이시여, 이 대지의 가장 낮은 것도 마치 벌꿀처럼 맑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제가 땅을 굴려서 준비하겠습니다. 비구들은 버섯의 영양분을 먹을 것입니다. 모칼라나여, 그대는 땅에 의지한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덕이시여, 저는 한 손을 큰 땅처럼 변화시킬 것입니다. 저는 땅에 의지한 생명을 거기에 옮길 것입니다. 한 손으로 땅을 굴릴 것입니다. 되었다 모칼라나여, 땅을 굴리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전도된 중생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감사합니다 대덕이시여. 모든 비구 승가가 웃따라 꾸르러 탁발을 가도 되겠습니까? 되었다 모칼라나여, 모든 비구 승가가 웃따라 꾸르러 탁발을 가지 말라. 시든 곡식을 절구로 빻아서 드리니까 부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먹을 거 없는 그 계절에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신통제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제가 신통을 부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부처님이 그러지 마라 라고 그 말 나오죠. 전도된 중생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중생들을 잘못 이끈다.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던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런 심해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는가? 여기서 어떤 불세존은 누굴 말하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6명의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럴 때에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그 6명의 부처님 중에 어떤 부처님들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까? 어떤 분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을까? 이런 주제를 한 가지 생각을 하신 거죠.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 대덕이시여, 외딴 곳에서 홀로 머물던 저에게 이런 심해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는가? 라고. 대덕이시여,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어떤 불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리푸타요, 윗바시 세존과 시키 세존과 웨사부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사리푸타요, 까쿠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파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다. 앞에 출연했던 6명의 부처님 가운데 맨 앞에 3분의 가르침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뒤에 3분의 가르침은 오래 지속됐다. 대덕이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윗바시 세존과 시키 세존과 웨사부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사리푸타요, 윗바시 세존과 시키 세존과 웨사부 세존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법을 설하는 것을 피곤해하였다. 경, 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가뭉어, 여시어, 본생단, 미증유법, 교리문답이 거의 없었고 제자들에게 학습 계목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계목을 암송하지 않았다. 요거 잘 봐야 돼요. 애건 부처님이 이 9가지로 설명되는 가르침을 많이 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목을 제정하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계목을 암송하지 않았어요. 요 3가지로 지금 대표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잘 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율을 지정하지 않았다. 계를 암송시키지 않았다. 그 불세존의 인멸과 불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멸에 의해 여러 이름, 혈통, 국가, 가문에서 출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그 범행은 빠르게 소멸되었다. 이거 뭔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부처님한테 직접 공부한 제자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소멸되는 거지 뭐. 요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리푸타요, 마치 여러 꽃이 널판지에 놓였는데 줄로 함께 연결하지 않으면 바람에 날리고 뿌려져 흩어지는 것과 같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줄로 함께 연결되지 않았다. 이처럼 사리푸타요, 그 불세존의 인멸과 불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멸에 의해 여러 이름, 혈통, 태생, 가문에서 출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범행은 빠르게 소멸되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도래지고 계목이 제정되고 계를 암송하고 하는 역할이 뭐예요? 꽃잎이 여러 개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이거 실로 하나로 꿰어주면 안 흩어지죠. 바람이 불어도.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흩어졌다. 요 얘기죠. 요거 용어라고 비슷하죠.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말하나요? 경으로 경을 꿰는 일을 우리가 하죠. 꿰는다라는 이 의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 세존들은 제자들을 심에 의한 심의 분별을 통해 가르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다. 요건 뭐냐 하면 요 아주 지금 이제 요점이야. 앞에서 그런 3가지 형태로 하는 일을 부처님이 잘 안 한 거예요. 앞에 집은 부처님이. 그런데 그 부처님들이 제자들한테 해준 게 있어. 그게 뭔가요? 심에 의한 심의 분별을 통해 가르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다. 그죠? 여러 경을 설하는 거, 계목을 지정하는 거, 계를 암송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심에 의한 심의 분별을 통해 가르치는 것을 했다 이거죠. 사리푸타요, 예전에 웨사부 세존아라한 정등각은 여기서 웨사부 이래 되면 뭐죠? 윗바시 시키 웨사부 세 부처님의 끝자 3번째 부처님이에요. 웨사부 세존 아라한 정등각은 두려움을 주는 습에서 1000명의 비구 승잔을 심에 의한 심의 분별을 통해 가르치고 교육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고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지 말라. 이렇게 자거이하고 이렇게 자거이하지 말라.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성취하여 머물러라 라고. 김보부님, 네. 지금 읽은 요게 뭐죠?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아누스 아사니. 그리고 3가지 비범으로 말하자면 교본의 비범 요거죠. 요 한마디를 보려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사리푸타요, 웨사부 세존아라한 정등각에 의해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은 그 1000명의 비구들은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심히 해탈했다. 사리푸타요, 참으로 두려움을 주는 습에는 두려움이 있다.
탐을 떠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 두려움을 주는 숲에 들어가면 대부분 머리털이 곤두서게 된다. 사리프타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윗바시 세존과 식희 세존과 웨사부 세존의 범행이 오래가지 않았다. 왜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처님들이, 그 세 분의 부처님들이 다양하게 경을 설하는 것, 계목을 제정하는 것, 계를 암송하는 것,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묶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한 일이 뭐냐 하면 예, 심의 의연, 심의 분별, 교본의 비범, 요거를 직접 가르치는 일로서 제자들에 대한 스승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 돌아가시고 하니까 가르침이 지속되지 못했다. 요 얘기죠. 세존이시여, 그럼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까쿠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빠 세존의 범행은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사리프타요. 까쿠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빠 세존은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법을 설하는 것을 피곤해 하지 않았다. 경응성 상세한 설명,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교리문답이 많았고 제자들에게 학습 계목이 제정되었으며 계목이 암송되었다. 반대죠. 그 불세존들의 인멸과 불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멸로 여러 이름, 혈통, 국가, 가문에서 출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범행은 오랫동안 긴 시간 지속되었다. 마치 여러 꽃이 널판지에 놓였는데 줄로 함께 연결하면 바람에 날리지 않고 뿌려지지 않아 흩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줄로 함께 연결되었다. 꿰어 놓았다. 요거죠. 이처럼 사리프타요. 그 불세존들의 인멸과 불을 따르는 제자들의 인멸로 여러 이름, 혈통, 국가, 가문에서 출가한 마지막 제자들에게 범행은 오랫동안 긴 시간 지속되었다. 사리프타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까쿠산다 세존과 꼬나가마나 세존과 까사빠 세존의 범행은 오래 유지되었다. 자, 앞에 6 부처님이 앞에 3분과 뒤에 3분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의 가장 핵심은 뭐죠? 꿰어주는 일을 안 하셨느냐? 하셨느냐 이거요. 그 꿰어주는 일이 뭐로 나오냐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경을 설한 거, 계율을 제정한 거, 그리고 계율을 암송시킨 거. 요거죠. 그런데 앞에 3분들은 그 3가지 일을 다 배제하고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교본의 비범 요걸 했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 3분의 부처님이 그 심의 분별로서 이끈 이 방법은 뒤에 3분이 또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이렇게 그 많은 경을 설하고 뭐 이런 부분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만약 이게 다르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계보가 연결될 수 없죠. 같은 거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죠. 단만한도 부분이.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읽은 상태에서 이 질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씩 다 걷어내고 최후에 남는 것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참 문장 하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윗바시, 식희, 웨사부 3분 부처님이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한 7 부처님과 깨달음의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계보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깨달음에 의해서 부처가 되셨는데 뒤에 4분의 부처님은 많은 방법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꿰어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3분은 꿰어주는 일을 안 하고 오직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선불교에서 화두를 말하는 법처럼 불교에서 깨달음을 위한 그 중심에 있는 하나
이렇게 말하자면 뭐죠, 박부모님? 그게 바로 이거잖아. 그치? 지금 이게 바로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게 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씩 하나씩 다 걷어내고 마지막 자리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 그건 무엇일까? 라고 하면 바로 아누사선이 이어지는 가르침. 요거다. 근데 요게요. 내용이 뭐요?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위따가 얘기죠? 위따가가 뭐죠? 행위의 출발자리잖아. 이렇게 작의하라 하지 마라. 작의 뭐죠? 인식이잖아. 그리고 이거는 버리고 이거는 성취해서 머물라라고 하면서 제시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 보면 이게 뭐예요? 결국은 산다는 것은 인식과 행위거든. 인식과 행위가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순환적 연결고리가 행위를 인식에 전달하는 거는 찬다, 관심이라고. 이거는 그냥 들고 와서 내려놔주는 거거든. 그런데 인식을 행위로 연결하는 과정은 어때요? 중간에 가공 과정이 있죠. 닦아라고 하는 거죠. 이 닦아라고 하는 가공 과정에서 버려야 할 거, 성취해서 머물러야 할 거. 지금 부처님은 그 성취해서 머무는 과정을 어떻게 말했어요? 사선과 삼명으로의 깨달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팔정도가 됐든 연기가 됐든 윤회에서 벗어남이든 명과 해탈의 실현이든 불선법을 방어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 그 안에 가서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윗닦아를 잘 단속하고 자의를 잘 단속하고 닦아 안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라. 요거잖아. 근데 그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아누사산이 이어지는 가르침이라고. 이거를 몇 개의 경들은 세 가지로 묶어서 세 가지 비범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첫 번째 주제인 외란자 이야기에서는 바로 앞에 처음 세 분의 부처님이 바로 이 이야기로서 당신의 깨달음을 제자들한테 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노부부님, 오늘 우리 사실은 어찌 보면 아주 포인트를 하나 본 거예요. 불교 안에서 모든 가르침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는 이거요. 행위를 잘 단속해라. 인식을 잘 단속해라. 닦아 안에서 가공 과정을 잘 단속해라. 행위의 시작인 윗닦아를 제어하라. 인식의 질을 나누는 관심, 그러니까 자의를 잘 단속해라. 그리고 닦아 안에서의 가공 과정을 제어하라. 이거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팔정도든 연기든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어떻게 그 일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위해서 부처님이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얘기 다 했어요. 이제 뒤에 이제 뭐 두 페이지가 남아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제 그 사리푸다尊자가 부처님한테 아이고 계목을 지정하지 않은 부처님들의 법은 오래 못 갔고 계목을 제정한 부처님의 법이 오래 갔다면 부처님 이제 부처님 우리한테 계목을 제정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부처님이 때가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로 보면 외란자 이야기는 아직 계율이 제정되기 이전 불교 교단이 형성돼서 아직 계목이 제정되기 이전의 앞부분에 설해진 이야기다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뭐 중간에 뭐 그냥 실수도 있고 그래서 더 늦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지 보았습니다. 모든 부처님 가르침 모두를 놓고 하나씩 다 걷어내고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냐? 행위를 제어해라, 인식을 제어해라, 가공 과정, 닦아를 제어해라. 그래서 이게 선불교가 말하는 화두와도 같은 개념으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게 모든 부처님에게로 이어지는 가르침이다. 요겁니다. 오늘 요 말씀 드렸고요. 자, 우리 그래도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요거
하고 마칩시다. 자, 법회 마칠 때 맨 뒷장입니다. 제가 합니다. 삼마 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왔다 담모 수파티반노 사와카 상고 띠 세존은 상등동학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을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투 로카스밍 삼마 삼부따 사사낭 띠 정정당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처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빼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빼다 냐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 띠 이 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원하시는 그대로 실현되기 바라고요.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